또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네,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면에 있습니다. 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2025년 대림절 여정의 첫 걸음을 떼는 날입니다. 이 대림절은 오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내 삶에 오시는 주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훈련의 시간입니다. 올해도 이 4주의 여정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 안에 이 꺼져가는 믿음을 다시 밝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성탄의 시작을 베들레헴의 마구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탄 계획은 그보다 훨씬 전 이 인류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 바로 이 에덴 동산의 타락 직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인간이 범죄하여 절망에 빠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최초의 복음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바라볼 때 그 열매는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 하와의 마음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교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말없이 그 열매를 받아 먹었습니다. 이 짧은 행동 하나가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순식간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밝아짐은 거룩한 깨달음이 아니라 수치심과 또 두려움이라는 어둠에 있어서 밝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피했고 하나님을 피했고 또 자신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인간의 죄는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첫걸음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는 깨어졌고 그들의 영혼에는 수치심과 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은 아담이 어디 있어서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모를 리가 없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너는 왜 나를 떠났느냐 하는 슬픔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이 책망보다 먼저 나온 것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또 정죄보다 먼저 들려온 것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먼저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너 어디에 있니?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겠니? 라고 여전히 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뱀, 이 사탄을 심판하시며 인류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짧은 한 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승리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타락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세 단계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 인간은 숨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이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심판의 선언 가운데서 갑자기 이 비처럼 떨어진 약속, 바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먼저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덮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스스로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방 말라버리는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예표이며 하나님이 죄인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가 바로 복음 전체,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대부분 남자의 씨를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인간 남자의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죄 없이 오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실 구원자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은 타락 직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시작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사탄의 영향 아래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편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중립에 서 있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불안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가 결정된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패배를 두려워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발꿈치 그리고 또 머리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또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엔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를 다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깨진 뱀은 죽습니다. 이 뱀의 머리가 깨지는 순간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영원히 깨뜨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탄의 권세, 즉 사망 권세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세상의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붙드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단순히 죄가 많은 시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폭력과 음란과 교만 속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 또 한 가정을 붙드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 나가십니다. 노아의 시대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 두려움과 또 혼란 속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이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이 뜨거운 태양과 메마른 땅이 사람들을 지치게 했고 밤에는 칼바람과 추위가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이 불기둥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빛이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 광야와도 같습니다. 불확실하고 두렵고 또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때론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불기둥은 오늘도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영적으로 어두워 보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빛은 언제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절망만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고 그들의 마음에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심어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 약속 하나를 붙들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사탄의 머리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또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깨진 뱀은 꿈틀거릴 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대림절 기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막연한 기대와 또 기다림이 아닌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확실한 승리의 약속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이 빛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때로 우리는 이 사탄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문제와 사람과의 갈등, 또 건강의 어려움 등 또 가정의 걱정이나 마음 깊은 곳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꿈치를 물리면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또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탄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있어도 머리는 이미 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이 예수님의 승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발꿈치를 물려 할 때도, 현실의 문제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또 엄습할 때도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복음을 안겨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에서 성취로 나아가는 이 복된 대림절 4주의 여정 동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확실한 승리를 믿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과 패배감은 떠나가고 이미 이기신 주님만 의지하여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담대히 일어서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 숨어있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4주의 여정 동안 막연한 기대가 아닌 확실한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또 교회가 매일 말씀과 동행하며 어둠을 이기시는 성탄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